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59장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게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시리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들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국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실지며 실실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초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되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널널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 돌판은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친히 동행하겠다.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간음, 살인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아주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벌을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할 때는 벌을 주신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3-4번, 한 2번까지는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 또 잘못하면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어.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일 때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때때로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다. 바울이 변화돼서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용서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죄를 져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어차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어차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오.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시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점점 죄를 줄일 수 있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길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만,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 엘리야의 동굴. 주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싸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합의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여 몸을 숨겼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호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힘을 회복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동굴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동굴에 숨어든 엘리야는 과연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요? 첫째, 사고의 장애 및 현실과의 심각한 괴리를 경험하는 정신분열증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오랜 은둔 생활로 정서가 완전히 피폐해졌고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이세벨의 말을 자신과 관련 짓는 관계망상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하던 일도 포기했으며 자기 부정에 사로잡혀 스스로 고립되었습니다. 셋째, 과대망상증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히 남달랐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타락했고 그들의 손에 선지자들이 다 죽어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오판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나 말고는 다 문제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동굴 속의 엘리야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세상과 분리해 소외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동굴을 날마다 경계해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동굴은 영과 육의 모든 에너지와 기능을 빼앗고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동굴 속의 생명은 퇴화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 어둠을 떨치고 빛으로 나아가야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산에 서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에 비해서 나는 힘이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 때문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소외되고 외로움 때문에, 또 그나마 동굴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동굴의 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뒤에서 태양이 비추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의 그림자가 보이고 말의 그림자가 보이고, 아, 소는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림자를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근데 동굴에서 나와서 뒤를 돌아다보면 태양이 있고 진짜 말이 있고 소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혜로워서 진짜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데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밖으로 나올 때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동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판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굴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실망하던 엘리야에게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시도일께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잘 활용하면서 이번 사순절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나를 가둔 동굴에서 나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라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만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삶의 방법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토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